여러분들 혹시 갈증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시원한 냉수를 마신 적 있습니까? 그때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의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 목마름, 영적 갈급함, 그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를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 성령의 단비를 통해서 그렇게 해갈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충만케 혹시 경험하거나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지요. 마음으로도 갈증은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어떤 사람은 위로에 목말라 하고, 어떤 사람은 평안에 목말라 하고, 그래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취미를 갖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워라벨이 너무나도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그 동호회가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쩌면 갈증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행동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그 갈증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이죠. 그렇다면 세상의 그 무엇이, 세상 속에서 겪는 우리들의 그 갈증, 목마름,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참 재미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본문에서는 목마름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은 육적 목마름 가운데 있는 예수님,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영적 목마름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은 오랜 광야의 길을 걸으며 참 많이 목말랐겠지요. 그 예수님은 그리고 그 목마름 가운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야곱의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도 하는데, 그 여인은 깊은 영적 목마름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대화를 나눈 곳은 참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마리아인은 숟가락 한 군데에 주시니 거기가 앞에서 주시지 않고 그분이 앞에 오니가 곁에서 그를 잡아 통하여 이름을 이렇게 그를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때가 6시는 우리나라도 6시가 아니라 정오 12시 정도를 의미합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저 지도에 보면 아래쪽에 유대라는 동네가 보이시죠? 그리고 제일 이쪽에 갈릴리라는 곳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중간에 어디가 있죠? 사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수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곳에 야곱의 우물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저 유대에서 갈릴리까지는 작게는 20시간 정도 그렇게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은 저 갈릴리를 지나갈 때 저 사마리아 지역을 절대로 통과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저 사마리아 수가 지역을 통과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랬냐 하면, 우리는 구약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훨씬 우리들에게 입체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통일왕국, 사울왕 시장으로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통일왕국 시대 이후부터 통일왕국은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을
시작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분단 국가가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많은 외세 침략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그 나라에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멸망을 당했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런 아수리의 그런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아수르라는 나라는 주변에 많은 나라를 그렇게 침략하고 그 나라를 빼앗아서 통치하면서 그들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혼혈 민족 정책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빼앗았던 나라, 그 민족들을 어느 한 지역에 다 몰아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의 포로가 돼서 그 아수리에 지정해준 어떤 한 지역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지역은 북이스라엘 민족만 살았던 게 아니라 많은 다른 민족,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방 민족이 함께 거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유대의 순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선민 사상이 너무나도 뚜렷한 나라였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 포로 시대에 다른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함께 관계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결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순수 정통성을 가진 유대 민족이 이방 민족과 함께 혼인하면서 그들의 순수성, 정통성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 그 민족을, 저기 중간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지역,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순수 정통성을 깨트리고 이방 민족과 같이 혼인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혼인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때부터 유대 민족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고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야기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저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는 사마리아, 저 수가 지역을 절대로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베나 되는 그 길을 돌아서 저 갈릴리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매우 경멸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이유는 바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죠. 석가모니가 존재하고 유교, 도교,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힌두교까지 우리가 알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신들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수많은 신들을 만나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가 노력한 만큼 그 신적 존재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수많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이른 새벽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그렇게 빌면 빌수록 그 신적 존재와 더 합일이 되고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으로 놀라운 일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인간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인간에게 먼저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직접 찾아가셔서 한 여인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극도로 멸시하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대화를 시도합니다. 여인은 유대인이 자신의 동네에 와 있는 사실만으로도 놀랐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겨 그들의 땅조차 밟지 않으려 하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이 자기 동네의 우물가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와 대화하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여자인 이방인 여자인 자기에게 말을 걸고 나에게 물을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대화를 시도하시고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반문한 것은 자신의 놀라운 은총을 입고 있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물길로 온 여인에게 물을 요구하시는 장면, 이것은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을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1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만 생각했고,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 때문에 놀랍고 당황스러워했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치료자, 구원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에게 찾아간 예수님의 찾아가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좀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 성도의 목마름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실 때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목마름,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평소에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나름대로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며 워라밸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세상 속에서 재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그 목마름, 자신의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벌거벗은 것처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은 당황하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 5명의 남자들과 살았지만 그 중에 어떤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누구에게도 위로와 사랑과 만족을 누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채워지지 않는 삶의 갈증을 안고 살아온 어쩌면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 이 여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늘 공허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소유가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더더더로 외치고, 이것은 마치 물을 찾아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나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배를 타고 바다의 한복판에 늘 물 가운데 있지만 그 바닷물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늘 갈증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있는, 어쩌면 홍수 가운데 목마름과 갈증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나를 채우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이 나의 영적인 목마름,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모두 알고 계신 예수님께,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신령과 진리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소망하는 여인에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을 좀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말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잘못 해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배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이곳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저곳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여러분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인 앞에 계신 예수님이 있는 그 장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즉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마음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 이후에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재밌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는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는 행동은 너무나도 상징적인 중요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은 모두 버리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인은 일시적인 물이 아닌 영원한 물을 얻기 위해 물동이를 버린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움켜잡고 있는 그 물동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물동이로 길어 올리고자 했던 그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여인처럼 한꺼번에 물동이를 버리는 것 쉽지 않죠. 힘들어요. 과연 이것을 버리면 또 다른 물이 채워질까?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지배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버릴 수 없다면 작은 것부터 한번 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적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진정으로 내려놓고 하나하나씩 내려놓을 때 그 내려놓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내려놓음 속에서 성령의 담비를 경험할 수 있고, 그 내려놓음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채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여인은 바로 그 물동이를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릴 때 생명수를 담는 생수의 그릇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동이에 든 것을 버리는 순간 그 속에 생명수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는 일 가운데 무엇이 버려야 할 물동이일까? 무엇을 버려야 할 그 물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의 의식 중 집안의 경제적인 것들을 책임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버리고 주님을 닮으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믿는 가정으로, 주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 과감히 내려놓아야 하고, 과감히 버려야 하고, 과감히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취미로, 때로는 관계로, 때로는 워라밸이라 하는 많은 것들로, 여러분들 그것들을 여러분들 다 버리라고는 저는 강요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그것 가운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동이에 무엇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물동이에 무엇을 담는다는 것 어려워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그 물동이에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원한 그 물동이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수를 주고 싶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지금 네 물동이에 담겨있는 그것들을 버렸을 때 그 생명수가 새롭게 담겨질 수 있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그 물동이는 구멍이 나고 터져서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없어.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그 물동이를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물동이를 채워주실 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그 물동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생수, 영원한 생수를 채워줄 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성경의 한 구절을 좀 다시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그 결단, 예수님의 그 각오,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는 그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를 내가 꼭 가야 되겠어.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 여인을 만나기 때문이야.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영원한 생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생수를 주기 위해서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결단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마리아를 꼭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누구누구 집사를 꼭 만나야 되겠어. 내가 누구누구 성도를 꼭 만나야 되겠어. 어둠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성도, 그 누구누구 집사를 내가 꼭 만나야 되겠어. 사랑하는 성도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꼭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냅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2023년 남은 3개월을 한번 살아냅시다. 내가 사마리아를 꼭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주위에 이런 목마름과 갈증 가운데 있는 가족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꼭 만나야 할 그런 한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시다.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이유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 성도의 영적 육적 목마름은 해결됩니다. 물동이를 버릴 때 생명수를 담는 생명수의 그릇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동이에 든 것을 버리는 순간 그 속에 은혜의 생수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